신명기 1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세 명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명절을 이 신명기 16장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각각의 명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의미보다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 명절이 어떤 교훈과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의 첫 시작이 뭐죠? 설날이죠.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 담을 넘어가는 거죠. 심판이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정월, 곧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이 쓰던 1월과 이스라엘이 쓴 1월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유월절이 있던 그날,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유월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1월 지나면 2월이죠. 2월 지나면 3월이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죠? 11월, 12월까지 가죠. 그 12월이 지나면 또다시 1월이죠. 1월에서 시작하여서 1월로 가는 게 우리의 달력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여러분 6월절에서 시작하여서 6월절을 향하여 갑니다. 그만큼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교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6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6월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의 강조점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함으로 이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6월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설날이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로 6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라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6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6월절의 첫 번째 의미이지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살던 거처에서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5장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바로가 그것을 막아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말,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바로가 출애굽의 이유를 물을 때에 모세가 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가 사나할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이게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곳,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정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죄악이 있었는데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면서 우상 숭배하였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었죠.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제 우리의 눈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임의로 섬기는 것, 그것 역시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편리와 목적을 따라서 임의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닌 우상 숭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임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고, 또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 예배, 제사를 또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는 단순히 예배에 대한 규범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지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가장 큰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정하면 그 밑에 원리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뭘까요?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예배법이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습, 그 모든 것들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한다. 동시에 무엇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배드리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에 대한 교훈이 이 유월절 말씀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명절은 이제 9절부터 나오죠. 9절부터 나오는 77절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은 유월절 이후에 7주, 그러니까 7 안식일 다음 날 시작되는 게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며칠째 이 77절이 시작이 될까요? 50일. 그래서 오순이죠. 순이 열순자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명절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더하여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에 지키는 명절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명절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77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77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77절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명절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애굽에서 건지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지 않았죠. 그렇죠? 그들이 배고파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졌죠? 만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목말라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고,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추워요. 그러니까 불 기둥.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놀라운 말이죠. 그 거친 사막을 이 샌들을 신고, 그것도 푹신한 쿠션이 있는 게 아니라 남학신 같은 것을 신고 걸어 다니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그들은 받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늘 이끌어 가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까, 야, 너희들 이만큼 받았으면 너희들도 나한테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혹은 더 큰 걸 얻으려고, 마치 하나님 앞에 투자하듯이,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다음에 이만큼 주세요, 그런 더 큰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더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억지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그런 요행심도 아니고 순전한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7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77절은 이게 잔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잔치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우니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리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감사의 찬송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것들이 이 77절과 오순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여러분, 어떤 날이 주어지나요? 13절부터 보니까 초막절이 나타납니다. 초막절.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약간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7절은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언제일까요?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또 있죠. 혹시 아시나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왜 수장절이에요? 거둔 곡식을 창고에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의 핵심, 이 초막절의 핵심은 바로 14절과 1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11절과 14절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11절도 14절이 같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런 사람들 돌봐라.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7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7절은 어떤 날이다 9절에 말하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해라 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는 나누어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초막절은 순서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런 날이 초막절이다 라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뭐가 나와요?
나누어 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절이지만 나오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 77절은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강조된다면, 초막절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강조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이웃과의 나눔을 통하여서, 특별히 노비와 레위인, 객, 고아, 과부처럼 가난하고 힘없으며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더 풍성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막절이 되면요 아주 재밌는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자,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이 집을 짓는다고 하시면은 이제 맞지만 틀린 말이 되죠.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쳐요. 뒷마당에 이게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그 장막 안에 머물러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나안을 올 때에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왔지, 이러면서 그 초막에 머물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초막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초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그네죠. 나그네는 초막에 머뭅니다. 왜요? 옮겨가야 하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또 거두어서 여기 가서 또 치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정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초막이 아니라 집을 짓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역시 나그네였고 가난하고 방황하는 시기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든 나그네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시기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시기를 지나오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시기를 마치자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하여 이제는 과거의 그들과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며 도우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6월절은 뭐였죠?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중간에 뭐가 있었죠? 77절이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은 뭘까요?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이 믿음의 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77절이죠. 그럼 여러분,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은 이제 도착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그네처럼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초막절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따라옵니까? 예전에 우리처럼 여전히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여전히 가난한 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위로와 우리가 받은 안식을 나누어 주자. 이게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명절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믿음의 여정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만족,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나눔, 그 나눔이 이 명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억되었고 반복되었고 증거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나면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날에서 시작해서 설날을 향하여 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6월절을 시작해서 6월절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나면서 그들의 1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1년의 삶이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표하였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를 우리는 경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지요.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77절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자,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77절 곧 오순절의 성령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고 복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초막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초막절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인 것이죠. 이 초막절 공동체, 이 교회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아유, 저 사람 아직도 구원 못 받았구나.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사는데 저 사람에게도 빨리 이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은혜를 또다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명절들, 이런 절기들은 지금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따로 지킨다거나 그것을 따로 막 계산을 해서 우리 안에서 의미를 둘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명절이 가지는 교훈,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과 교회 공동체의 나눔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구약의 절기들 막 계산해서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일, 누리는 일, 누리면 되는 거죠. 그 누림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충만히 임하시는,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명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원과 믿음의 삶과 교회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향하여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